예배는 드리지만 교회 모임에 들어가기 싫다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40대 중년 아이들이 교회를 가기 싫다고 말하자 그의 노모가 그 중년의 아들에게 교회 가야 되는 3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첫째,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된다. 두 번째, 넌 그 교회의 지체이다. 세 번째, 넌 그 교회 담임 목사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레리 크랩은 교회를 교회되게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동료 그리스도인들과의 사이에 예수께서 원하시는 관계를 가꾸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다. 교회에 속하면서 가장 어려운 일이 있다면 선교하고 봉사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 교제가 기쁨의 교제가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현실 속에서는 상처를 주고받으며 아픈 이야기가 있는 곳이 바로 소그룹 공동체의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리지만 공동체에는 속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상처가 많은 사람이 목장 교회에 들어올 때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그 목장을 이끌어가야 하는 바로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목장원이든 목원이든 목자이든 간에 아니 교회 안에서 어떤 소그룹에 속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이 교제가 쉽지 않다는 것이고 결국 교제를 떠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기쁨이 차고 넘치는 그런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세 번역으로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 성도의 교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기 위해 기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사귐의 원리, 교제의 원리를 배울 수만 있다면 우리가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소그룹, 그런 목장교회가 아니라 정말 기쁨이 차고 넘치는 그런 목장교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원리를 배워 기쁨이 차고 넘치는 그런 교제 가운데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교제를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서로 교제하기 전 하나님과 먼저 교제해야 합니다. 우리의 교제가 상처가 아닌 기쁨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후반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우리의 사귐, 교제가 누구와 함께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철학자인 마틴 부버는 그 유명한 책 나와 너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와 너 사이에 아무리 최선의 인격적인 교감을 가져도 영원한 당신, 즉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는 우리의 만남은 온전할 수가 없다.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인격적인 교감을 나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가 아니라면 그 교제는 온전할 수가 없다. 즉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 교제를 하게 되면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상처를 주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관계를 깊게 가지려고 해도 외로움과 공허함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외로움과 공허함을 극복하려고 여러 가지 모임에 나가지만 그 모임 속에서 결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외로움을 느끼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조차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이들끼리 만났지만 그 모임 가운데 서로 긴밀한 연합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와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 상대가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쁨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과 먼저 교제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본문 3절 후반부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은 이 말씀 앞에 truly라는, 즉 참으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이 참된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가 아름다운 교제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먼저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달 교제 가운데 혹시 여러분이 목자원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목자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 누군가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면 왜 상처를 받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상처를 받기만 했고 저와 여러분은 상처를 받기만 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적은 과연 없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했던 교제들이 왜 깨졌습니까? 왜 상처를 주고받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상태에서 목장교회나 소그룹 모임에 들어갔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러다 보니 서로 이해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임에서 우리가 비난의 화살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임에서 우리가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며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그 정죄를 주고받으며 우리는 상처를 주고받게 된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하나님과 먼저 교제함으로 치유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소그룹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이 상처를 더 크게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만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해서 목장교회 전체가 힘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자신만이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결정합니다. 교회 모임에 다시는 나가지 말아야지.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고 불행하고 안타까운 결정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제가 힘들고 상처를 입게 된 것은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먼저 교제하는 나에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네, 물론 상대방도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이야기는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이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인들인 우리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는 그 상대가 달라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받아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제가 힘들고 상처가 돼서 피하게 되는 것은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저와 여러분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서로 사랑함으로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먼저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교제할 때 기쁨이 차고 넘치는 교제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는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지면 성도와의 교제가 깨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와의, 내가 살아가는데 누군가와 교제가 깨졌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문제가 있다는 사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이 교제를 회복하는 빠른 방법은 내가 교제가 깨졌을 때 누군가를 탓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졌던 그 관계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돌아보기보다는 우리는 나를 힘들게 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계속 묵상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데 계속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묵상합니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점점 더 어두운 마음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교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가 하나님과 자기의 우리 교제를 갈라놨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자백하고 고백할 때 우리는 빛 가운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성도의 교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상대방과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리가 자꾸 깨뜨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자꾸 깨뜨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를 깨뜨리는 바로 죄입니다. 어둠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자,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어둠, 즉 죄를 지으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둠 가운데 행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어둠, 즉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으니 성도와 기쁨으로 교제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장교회를 비롯해 속으로 몸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미움과 비난과 판단과 정죄를 멈추지 못합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려 해도 멈추어지지 않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뿐인 것입니다. 왜죠?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빛 가운데 사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놀라운 복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 9절입니다. 본문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빛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순간 빛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빛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빛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순간 우리는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는 것,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교제가 깨어졌을 때 하나님과 내 사이를 깨뜨렸던 그 죄가 있지 않은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서 죄를 자백함으로 빛 가운데 걸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성대의 교제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제자훈련 6기에서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상대방의 용서를 구한 후 느낌을 적어오라는 그런 과제가 주어졌었습니다. 그 과제 중에 하나는 이런 과제가 이렇게 쓰신 분이 계셨습니다. 가장 힘든 과제였다. 잘못은 회개하는 것도 어려웠지만 상대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웠다. 여전히 순종하기 어려운 나의 모습이다. 나는 용서를 구할 사람이 너무 많았다. 돌아보니 얼마나 교만하게 살았는지. 특히나 나는 나의 가족들에게 가장 교만하여 이기적이고 나만 아는 사람으로 살았었다. 그것이 막내 여동생과 내 남동생들이었다. 엄마가 돌아갔을 때 나는 나 힘들다는 핑계로 동생들을 미워했다. 엄마와 같이 살던 동생이 제대로 엄마를 돌보지 않아 돌아가신 것 같아서 장례식 때부터 나는 동생들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시작되었고 엄마의 그리움 때문에 미움은 더 커져만 갔다. 나는 똑같이 나보다 더 아플 가족에게 위로해 줄 생각은 하지 않고 동생들을 아주 많이 미워했었다. 특히 나의 남동생을 더욱 미워했었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적이 많았다. 그런데 제자훈련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가족들과 식사 자리를 갖고 난 뒤 그간 동생들에게 했던 내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다. 정말 그땐 내가 왜 그랬나 싶을 정도로 돌아보니 내 모습은 악이 가득하고 미친 사람의 모습이었다. 남동생에게 그간 8년간 미워했던 것을 다 고백하며 눈물로 용서를 구했다.
또 이번 블레싱으로 인해 막내 여동생을 초대하면서 막내 여동생과 결혼 후 처음으로 같은 침대에 누워 잠을 잤다. 기분이 이상했다. 막내 여동생과도 단둘이 또 내가 술을 마시지 않고 맨정신으로 얘기해 본 것이 우리 자매에게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처음인 것이 정말 너무 많다. 여동생에게 죄를 고백하고 미안한 마음을 자세하게 다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자 막내는 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 어디 아프냐고 묻는다. 그만큼 나의 모습은 내게도 어색하다. 용서를 구하고 나니 마음이 이상했다. 먹먹했다. 더 가슴이 아팠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홀가분하다. 동생을 볼 때 깊이 묵혀있던 체증이 내려가는 듯하다. 너무 타락해버린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된 기회가 되었고 또 남에게 용서를 구할 일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하지 않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다. 상대방이 용서해 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들기 때문이고 너무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나니 나서 돌아보니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가족이란 공동체에서부터 관계가 회복되는, 사귐이 회복된 이 자매는 자주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뿐인데, 죄를 고백했을 뿐인데 이상하게 기적이 일어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아시나요?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기적, 그 회복된 하나님과의 교제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교제가 도저히 함께할 수 없었던 사람들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기적 말입니다. 그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교제할 때 차고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제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되고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게 되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회복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보시죠. 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뭐라고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 말씀이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에 빠지기가 쉬워요. 나는 절대 잘못한 게 없어. 아닌가요?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난 절대 잘못한 게 없어. 거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빛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그분 앞에서 비춰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 죄가 보인다는 것, 내가 한 번도 깨닫지 못했던 죄가 보인다는 것을 아시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죄를 고백하지 않는 것일까요? 죄를 고백하면 사람들의 말거리가 될까봐 두려운 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일서를 처음 받았던 사람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은 다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예요. 자,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이 보고 들은 바가 뭐예요? 그들이 봤던 게 무엇입니까? 그들이 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성도의 사귐이 있게 하려고 무엇을 전했다고요? 보고 들은 바, 바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나는 문제가 없어라는 이 잘못된 틀 안에서 결코 나올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이 싸우면 더 화해를 안 한대요. 믿지 않는 사람들 술 한잔 먹고 화해하는데, 교회에 있는 사람들, 신앙이 더 좋다고 하는 사람들, 배운 것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화해를 안 하는데 왜요? 그 이유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문제가 없어, 이거 아닐까요? 나는 죄가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보기 전까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기 전까지 우리의 죄를 다 볼 수 없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분명히 상대가 더 잘못했는데 훈련을 받는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관계가, 그 용서를 구하는 순간 더 잘못했던 그 상대가 자기의 잘못을 보게 됩니다. 왜요? 그가 빛 가운데 행하기 때문입니다. 빛 가운데 죄를 자백하는,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는 그 성도의 모습 속에서 빛을 알지도 못해 그래서 자신은 죄가 없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도 빛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보게 되며 서로 부둥켜 안고 죄를 고백하면서 누가 잘잘못을 따질 것도 없이 서로 죄를 고백하며 그들의 관계는 회복되고 차고 넘치는 기쁨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아십니까? 정말로 아신다면 우리는 그 사랑으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죄가 어떻게 용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우리를, 죄로부터 우리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 보혈의 은혜, 그 보혈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는 사람은 그래서 자기의 죄를 더 보게 되고 오히려 자기의 죄를 고백함으로 풀 수 없었던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적의 은혜, 그 기적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목장 가운데, 여러분의 인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인간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도원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우리가 사모하는 공동체라는 책에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어느 성탄절 우체국에서 할머니 한 분이 긴 줄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직원이 도와주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도움이 필요하세요? 네, 우표 2장 사려고요. 아, 네, 그럼 할머니, 우표는 저기 스탬프 기계에서도 얼마든지 줄을 서지 않고도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알아요. 그런데 저 기계는 카운터에 있는 아가씨처럼 저에게 잘 지내셨냐고, 요새 허리 아픈 것은 어떠시냐고, 손자들은 잘 있냐고 그렇게 묻지 않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소그룹을 떠나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존재 자체가 소그룹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소그룹 공동체에 속해서 인간이 기쁨의 교제를 나눌 때만이 인간은 가장 인간다운 삶,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서 망가진 인간은 소그룹 공동체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 받을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가까워질 수도 멀어질 수도 없는 딜레마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우리는 이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는 서로 차고 넘치는 기쁨으로 서로 죄를 고백하며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부둥켜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목자주일입니다. 혹시 목자와 목원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공동체 안에서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를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죄를 자백하시는 순간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셔서 우리를 연합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연합의 공동체,
그 연합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상처 받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 질문을 바꿔볼게요. 상처를 주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라는 이 단단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상대방이 나에게 했었던 그 말과 행동을 곱씹고 또 곱씹어 우리의 마음을 어둠 칠흑 같은 어둠으로 그렇게 망가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망가진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